Hola, muy bienvenidos a mi canal.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성령과 기도 파워와 기쁨 파워의 삶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영국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수많은 신조어를 남겼습니다. 그 작품 햄릿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아는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이다. 참 엄청난 신조어입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뜻에 움직이고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포액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염색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실 같은 것으로 뭉쳐져 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뤘는데 이 세포 안에 23개의 유전자 덩어리들이 이것이 뭉쳐져서 이것을 세포핵, 염색체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은 우리 몸과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가 병이 든 것이고 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병든 그런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병은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30억 쌍의 이런 특정 유전자들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구성되고 이것들이 변질이 돼서 결과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몸을 파괴하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리라.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키워드 성령님을 제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기쁨과 성령과 기도로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들은 뜻에 움직이고 반응하는 유전자처럼 성령으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둠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니까 모든 일이 안 풀리고 안 되고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몰려오고 저주와 죽음과 지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자를 성령을 보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치유의 파워로 병든 세포, 세포핵, 염색체가 살아나고 유전자가 살아나듯이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가정, 기업, 자녀, 모든 인생, 모든 목회지, 모든 선교지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성령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기쁨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가 성경에 3가지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뭡니까? 기도 충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면에 충실하라. 이것은 성령 충만의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적으로 충만하면은 마더 테레사처럼 수많은 환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 치중의 시대에 꾸미는 세계에 우리는 내적인 내공을 기르는 성령으로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초가 든든히 서야 한다. 반석 위에 충성스러운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말씀과 기도 위에 단단히 설 때에 붕괴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기쁨의 근원이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한 후에 충만한 경제의 기쁨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의미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빼앗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아페레이, 이 뜻은 없애버리다 라는 의미로 매우 강화시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미래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다음으로 중요한 열매가 희락이라 했습니다. 곧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 속에, 여러분 인생로 속에 기쁨의 사람,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대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은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두 가지로 모두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고 두 번째 기쁨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격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서 그 느껴지고,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재현되는 그러한 파워가 기쁨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기쁨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라. 기본 구원입니다. 살바션 바시카, 기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Las manos de Dios nunca suelta esta mano.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구원, 살바션 바시카의 완벽한 구원을 믿을 때에 기쁨이 막 솟아나고 기쁨이 흘러나와서 생활이 되고 가정의 영양가가 되고, 그리고 목회지의 임팩터가 되고 선교지의 임팩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처형되었으나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가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에 물질이 들어오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누리고 사는 것으로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 다 빼앗기고 절망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본 구원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지속적으로 constantemente 지속적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입니다.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종교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종교라기보다는 이것은 삶을 말합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전 포괄적인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전생에 우리 가정, 기업,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인생 내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길 위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다 단장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로 단장하십니다.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단장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병들어 아플 때에도 여호와 라파로 치유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사용되는 여러분과 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내적인 기쁨 충만이요, 우리의 삶의 기쁨 충만이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임팩트의 기쁨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파워입니다. 성령 파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다윗, 베드로, 120문도, 바울, 바로 김기선 선교사까지도 이 모든 이들이 샘플링입니다. 샘플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키워드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핵심이 되길 바랍니다. 기쁨을 잊어버리면 허무한 것입니다. 다 허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나를 보리니 의 암시된 부활 사상과 성령 강림이 이중적인 의미로 암시되어서 예수 자신이 직접 제 아들을 보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나타낼 것을 미리 알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처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찾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가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 빼앗다는 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아페레이, 없애버리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기쁨을 빼앗아가지고 완전히 그 우리의 삶을 허무하고 보람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박자의 구원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삶에 나타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기도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 충만, 기도 파워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되든지 숯덩어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을 보세요. 그 유명한 모세의 입이 되어준 아론, 모세 형님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리고 멋진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데 불충실했습니다.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붙여가지고 세상의 불을 붙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향로의 불을 붙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에 타서 숯덩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불덩어리가 되든지 숯덩어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로 충만한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서 6장 13절. 이 불은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불에 임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 기도학교가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째, 비전 페르소날, 개인에게 향한 비전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책상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게, 교회에게, 각 나라에게, 세계에 임하는 카타스트로페, 재앙들을 때때내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동서남북으로 공격해오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 파워에 있습니다. 기도 파워, 성령 파워입니다. 성령의 불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으면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이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에초 레반토 sobre la oración, 기도로 사도행전이 탄생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기도가 없이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기도로 충만한 기도 파워가 살아있는 기도 파워의 가정, 기도 파워의 개인, 기도 파워의 교회, 기도 파워의 선교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뭡니까? 교회 비전입니다. 교회에 70명의 기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전에 타오를 때에 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교회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이 뭡니까? 나션 비전입니다. 나라가 삽니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자가 탄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비전이 뭡니까? 세계의 각 나라에 7천의 기도자를 세우자는 영적인 이 무브먼트가 바로 월드 프로젝트스쿨 핵심적인 비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만 것처럼 갈멜산에 그 우상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든 우상이 집결지가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죽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신조어를 이야기한 셰익스피어의 그 유명한 극작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 파워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0장 17절에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례가 소멸되리라. 우리는 불꽃 사이자들입니다. 불꽃은 불이 충만하게 타오를 때에 나타나는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 이덴티tat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능력자들은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불꽃 영성의 유산을 남게 됩니다.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기도 파워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아, 내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기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계심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느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배도의 아이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 줄 믿습니다. 내가 길이다 이 말씀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리다, 모든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 그 능력 요소가 바로 진리의 말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이 이중적인 의미로 암시되어 있으며 본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 아들을 보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 비결이 바로 뭡니까? 기도 파워로 살아갈 때에 이 열매가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향력으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기도의 파워, 기도의 영향력, 기도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 성교 파워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그 유언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에초스, 레반토, 소브렐라 오라시온.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5,000명의 교인들이, 3,000명의 교인들이, 2만 명의 교인들이 저 필리포로 가고 그냥 저 로마로 가고 그쪽으로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행진, 복음 행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선교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선교 파워로 지금도 각 선교지에서, 각 목회지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길에 치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고 보람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이웃까지도 모든 나라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지체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역사는 성령의 전이라 했습니다. 템플로 델 에스피리투 산토,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외국 가면 어디서 삽니까? 호텔에서 삽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신령한 호텔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거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불이 움직이는 곳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선교제의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선교 파워에, 전도 파워에 이 놀라운 파워풀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비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성령 보혜사가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임팩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